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 잘못을 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패를 할 때는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왜 이랬을까라고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의 삶을 봐도 그렇죠. 큰 잘못을 했지만은 여호사밧이 확실한 교훈을 얻었던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확실한 교훈을 얻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 사람이 변합니다. 잘못한 것을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교훈을 얻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바뀌질 않죠. 후회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질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하면은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뭘 했습니까? 전국을 돌면서 간증 집회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증 집회하고 다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도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19장 5절 이후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새롭게 변했던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에게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됐다고 해서 여러 어려움이 없는 것인가?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안 믿어도 시련이 오고 예수님 믿어도 시련이 오고 그럼 예수님 믿어서 뭘 하나? 그 얻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고 또 그러한 승리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과 특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시련을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련을 만나서 승리하고 기쁨을 얻는 그러한 여호사밧의 이야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와 기쁨을 얻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1절을 보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거 뭐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3절을 보니까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이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으면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 상황에 있으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왜 힘든 일이 일어나나 뭐 잘못했나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했는가? 하나님을 찾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역대하 16장 9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대하 16장 9절이 역대기의 가장 중심적인 뼈대가 되는 중심적인 척추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는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을 강하게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어떻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찾았는가? 3절에 나오죠. 온 유다에 금식을 공포하고 그렇게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잘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we're better together. 함께 할 때, 그게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역대하 20장을 보니까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6절도 우리가 몇 줄 읽었으면 좋겠는데, 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면서 모든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능력과 권세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를 맞설 자가 없습니다. 라고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 이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급했어요. 급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을 당할 자가 맞설 자가 없습니다. 라고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시편 106편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막 만나 주시고 막 하셨는데 그것을 곧 잊어버리고, 잊는다는 것처럼 큰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은혜, 그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8절에 나오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8절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가 성전과 주 앞에서 주께 부르짖으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 솔로몬에게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 그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잊으셨을까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있고 의지합니다. 라고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2절도 참 이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소서.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돈이나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러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간절한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성도님 앞에 어떠한 큰 장애가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시련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는 자리만 지키고 굳게 서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 싸우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가서 싸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가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오신 것 같이 그를 간절히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계속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요. 18절과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든든히 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이길 것이라. 어떻게 하면 이기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찬양을 했는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서 싸우기 전에도 찬양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싸우기 전에도 찬양을 합니다. 미리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믿고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과 유다가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를 하는데요. 26절을 보니까 전쟁에서 이긴 후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도 찬양을 하고 전쟁하기 전에 그 전쟁에 이길 것을 알고서 미리 또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또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으로 전쟁을 이긴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26절인가요? 26절을 보게 되니까 브라가 골짜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다. 원래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가 아니었는데 그전에는 무슨 골짜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골짜기예요. 골짜기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로 그게 붙인 것입니다. 브라카라는 말이 되겠는데 히브리 말로 브라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외우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브라카가 되는데 하나님을 브라카는 이게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근데 축복하는 것을 더 풀이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축복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곳, 바로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축복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힘든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힘을,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고 그것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